이어 주시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John chapter 1, verse 42 through 51, 페이지 144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제43절에서 5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김종우 장로님 또 우리 김명희 의사님 시카고에서 내려오셨는데 우리 반영희 박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과 신앙 6번째 시간. 부제를 달라고 한다면 하늘이 열리는 복 첫 번째, 다음 주 안 주시고요.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시작을 보면 변함없이 또 이튿날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제는요 안드레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중요한 날이에요. 또 이튿날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야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은혜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은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제자로 부름받고 신앙 고백을 한 날이에요. 근데 그날의 복이 얼마나 컸든지 51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복을 누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읽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는 책이라고 얘기했어요. 읽는 말씀이 아니라 보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는 데서 나아가서 봐야 한다는 거죠. 봐야 내 것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안에 직접적으로 6번이나 봤다, 본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얼마나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또 말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하늘이 열리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길을 봐야지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길도 모르는데 내가 걸어갈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은혜를 봐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축복을 봐야 그 축복의 열매를 내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이 대강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결심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장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목사님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뭐라고 얘기 나왔는지 아세요? 주님은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따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딱 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는데 다 뭘로 봐요? 나 봤어.
요셉의 아들이야. 나 봤어. 나사렛 사람이야. 나 봤어. 마리아의 아들이야.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딱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봐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야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예수로 볼 때에 그때 우리는 천국을 받고 천국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이 제자로 부름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질문 똑같이 다시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나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나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 우리 각자에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딘가요? 아이, 목사님, 그 요단강 북쪽에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차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지예요. 구약시대에는 긴네렛이라고 부르고요, 신약에서는 게네사렛 디베랴. 얼마나 이름이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해 있어서 그 옆에 레바논, 시리아 국경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에는 세관이 있고요, 무역이 발달된 또 그런 동네이기도 하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보면 다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갈릴리에 메시아가 왔어요.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래요. 아니, 갈릴리는 아니고 예루살렘의 메시아가 오지. 예루살렘의 메시아가 와야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오늘 갈릴리로 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 갈릴리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왜 갈릴리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갈릴리. 문 두들기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공사하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한다면 갈릴리 사람들이 가진 열심과 열린 마음 때문일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복음을 향해서는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일에는 열심과 열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자기 사명에 갈릴리가 있는 사람.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자기 사역에 갈릴리가 있는 사람. 자기 믿음에, 자기 신앙에 갈릴리가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 마음의 꿈은 수도권에서 사역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형교회로 이력서도 냈지만 잘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머리를 쓴 게 바이원 개론. 친구 갈 때 어떻게 해요? 친구 바이 할 때 나는 개론, 친구 갈 때 따라가는 개론으로 작전을 바꿨어요. 그래서 큰 친구가 대형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나도 좀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작전을 바꾸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력서도 냈겠죠. 근데요, 서울 경기도 쪽에서는 한 군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게 된 것이 우리 김장모님 고향이 있는 꼬부랑 길이 있는 경상북도 문경을 가게 됐어요. 지금이야 문경 세대가 참 좋지만 그때는 문경 세제길을 버스 타고 넘어가요. 그 버스 타고 넘어가는 문경 세제길 그 차를 타다 보면 10명 중에 2~3명은 꼭 뒤에서 멀미를 해요. 근데 저는 눈물이 너무 나와서 멀미도 하지 않았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동네잖아요. 제가 늘 찬양은 이렇게 불렀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근데 그 차 안에서 내가 언제 아골골짝 빈들에 간다 그랬지 경상북도 문경 간다 그랬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서 물었어요. 생전 처음 가는 문경이 아니라 문경에서 더 들어가는 마성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탄광이 있는 동네에 들어갔어요. 전도사로 갔는데요, 사택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사택이라고 줬는데 사택이 뭐냐면 그 장로님이 있는 사과밭에 있는 빈 집이었어요. 빈 방을 사택으로 줬어요.
마을이 사택이지 몇 년 동안 비어 있으니까 얼마나 추운지. 더 기가 막힌 건 화장실이 있는데요. 죄송해요, 아침부터요. 몇 년 동안 푸지 않아서요. 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세상에 어떻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걸로 어떻게 해요? 걸음 줬어요. 왜? 과수원 바치니까. 그 과수원을 지키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레이하운드 종류 같아요. 다스리가 굉장히 어릴 때잖아요. 나가면 물고 나오는 거예요. 물고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레이하운드가 워낙 크잖아요. 물지는 않는데 다스리를 잘 데리고 놀아요. 근데 한 번씩 밀면 어떻게 해요? 다스리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똥밭에 굴다가 어떻게 엥 하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참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곳이 저에게 첫 번째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뭐 잘하는 건 별로 없는데 사람을 보는 눈이 바꾸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는 눈이 바꾸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저희 전도사 사택에 놀러 오는 분들은 죄송한데 조금 부족한 분들이, 좀 모자란 분들이 놀러 오셨어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한데 목사님 사택에는 좀 괜찮은 분들이 가는데 전도사 사택에는 어떻게 조금 모자란 분들. 갑자기 막 자고 있는데 문 벌컥 열고 전도사님 어디 따로 가야죠? 어디 알죠? 어디? 전도사님 뭐 하러 가야죠? 이상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날에는 고구마 한 봉지 툭 던져놓고 가고요. 어떤 날에는 뭐 까만 봉지에다 목사님 전도사님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리고 툭 던져놓고 가고 나중에 그게 그 유명한 영겁 대게더라고요. 다 착한 분들이셨어요. 저희 사택 온 분들은 목사님 사택에 가는 분들은 더 착했겠죠. 근데요, 제가 그것을 사역하면서 제 사역에 감동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내 사명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명에 눈을 뜨게 된 것이 바로 경상북도 문경읍 마성면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것이 나의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스리나 뭐 식구들한테 그 얘기하면 아빠 얘기하지 마, 창피해. 왜 똥밭이 된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요, 그것이 제 사명의 갈릴리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내가 주일을 하면서도 정말 감동이 있다, 감격스럽다, 눈물 난다, 하나님 정말 기쁩니다라고 고백하는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런 감동과 감격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감동이 있어요. 오병이에 감격이 있어요. 또 산상수훈에 수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회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도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1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갈릴리를 갔다가 전 가보진 않았지만 구석구석 돌아보면 예수님의 은혜의 흔적을 구석구석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 이런 일 하셨지, 저기도 예수님 이런 일 하셨지, 거기도 예수님 이런 일 하셨지라고 하는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릴리라는 말은 가랄, 흔히 길갈이라는 말하고도 비슷한데요. 가랄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말은 구르다, 옮기다, 흘러내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요? 물을 늘 흘려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왔습니까? 2,500m. 그 위에 북쪽에 있는 2,500m, 2,850m의 헐몬산에서 얼음 녹은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늘 내려보내도 갈릴리 호수는 늘 차는 거예요. 어디로요? 사해로, 요단강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 내려보내는 것 같은데 또 차요. 또 가득가득 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은혜의 원리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자꾸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사랑도 흘려보내고요, 은혜도 흘려보내고요, 또 내가 섬김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된 것, 내가 사역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면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요단강을 통해서 밑으로 자꾸 흘려보내는 나 흘려보내면 내가 손해인데요. 내 망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 헐몬산의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름은 갈릴리인데 사회 어떻게 해요? 사회처럼 똑같이 고인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또 직분자고 항존 직분자고 아니 부름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내가 부족한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내 부족한 섬김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내 부족한 헌신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43절 볼까요? 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나요?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리아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말은 홀스 타는 말 얘기하는 거예요. 자, 43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를 제자로 부르죠? 빌립을 제자로 불러요. 그런데요, 빌립의 이름의 뜻이 뭐죠? 홀스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뚝뚝뚝뚝 말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의 고향이 어디죠? 베세다 사람이에요. 항구 도시예요. 고기 창고가 있는 곳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부산에 뭐죠? 자갈치 시장 이런 데잖아요. 근데 그 동네 사람인데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의 이름의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이 고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건 상어를 사랑하는 사람, 이건 말 되잖아요. 근데 왜 어부가 하필이면 그 이름의 뜻이 말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하필이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제 상상을 한번 해보니까 아마도 그 집안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집안의 어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마도 말을 키우거나 관리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베세다에 정착을 해서 베세다에서 어부일을 배우게 된 거예요. 늦게 어부일을 배웠을 수도 있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유난히 빌립에 대한 사역이 두드러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없을 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얘기해요. 재빨리 계산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는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빌립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는 어떻게 해요? 좀 머리가 좋은 사람,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 소위 말해서 지성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빌립, 홀스, 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랑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로 구분을 해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그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썩 괜찮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평가를 해요.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가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다는 말은 헬라어로 때레오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간직하다, 또 보살피다, 지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마치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정성스럽게 맞이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번 대하라는 거예요. 집안에 VIP 손님이 오면 어떻게 청소하고 닦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겨 나의 길에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도의 성자 사도 선다싱 얘기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선다싱은 어릴 때 힌두교 신자였어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10대에 개종을 하죠.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자, 집안에서 큰일 났어요. 야, 우리 집안의 장손이 하필이면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아버지와 집안 어른들이 다 모여서 대체 계획을 했어요. 어떡할까? 내린 결론은 이 아이를 죽이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도 그런 일 많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식사에 초대를 해요. 근데 그 식사에다가 독을 탔어요. 선다식은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뷔페를 한번 차리려고 그 뷔페를 먹고 어떻게 해요? 나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쫓아내죠. 근데 도망가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책, 신약 성경 한 권을 안고 품에 안고 나가요. 그리고 나가다가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저렇게 해서 이제 그 선다신을 의사에게 데려가요. 그저 의사가 살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 독을 먹었습니다. 살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선다신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중에 마가복음 16장을 읽어달라고 유언처럼 얘기해요. 그거 좀 읽어주십시오.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어줄 때 주님, 주님을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의식을 잃게 돼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다 죽을 것 같은 선다신이 살아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의사가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죽을 사람인데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그 의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선교사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선다신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그를 인도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네팔의 그 히말라야 언덕을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인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취미들, 원하기는 정말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을 정말 VIP 손님이 우리 집에 오실 때에 맞이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44절 볼까요? 다시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다시 한번 질문 따라해 봅시다. 나중에 잘 되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지금이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나는 나중에 잘 되는 신앙생활을 나는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똑같은 부분 가지고 다다음 주에 한번 더 할 텐데요.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순서를 가만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먼저 부름받죠? 안드레, 베드로, 빌립, 그렇죠? 요한복음에만 보면 다른 복음은 좀 다르지만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 3인방 하면 누구죠? 보통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누구만 들어가요? 베드로만 들어가요. 베드로만. 이게 지금 부름받았을 때 3인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명단이 다르죠. 물론 의미 없이 적을 수도 있지만 이 명단의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본다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내가 먼저 부름받았다라고 먼저 좋은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은 순서가 내 믿음의 순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의 순서가 믿음의 순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목사가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제가 목사지만 믿음 없는 목사님들 참 많아요. 저도 그 속에 들어갈지 모르고요. 야, 세상에 목사라고 하는데 믿음이 저렇게 없을 수가. 장로님, 권사님 더더욱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직분의 순서가 믿음의 순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다니엘 같은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부름받았는데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칭찬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몇 번째로 부름받았을까요? 내가 몇 번째로 부름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제자인가, 아니 주님 앞에 나는 믿음 있는 제자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름만 빨리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저처럼 막 직분 이거 뭐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제자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품꾼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냐 나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꾼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잘 사역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찍 주님의 부름을 받은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저처럼 일찍 받아서 일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황혼역에 나이 다 들어서 부름받은 분도 계세요. 요즘은 실버 목사, 실버 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일꾼으로 충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안 필립이라고 하는 베트남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뵌 적은 없고요. 인터넷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삼성에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50이 넘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회사에 사표를 던졌어요. 위에 있는 보스가 부르죠. 그리고 얘기해요. 당신 50 넘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겠다. 좋아, 50 넘은 나이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았다 쳐. 그럼 당신 도대체 목회를 몇 년 할 거야? 끼케야 5년이야 5년. 그 5년 사역을 위해서 이 좋은 삼성이라고 하는 직장에 사표를 던져? 당신 제정신이야? 안 되잖아요. 네? 그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5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늦게라도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사표를 던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요. 정말 그 보스 얘기처럼 겨우 60에 돼서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저도 공부를 잘 못하지만 늦게 공부하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주변에서도 저래 가지고 몇 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베트남의 선교사로 떠났어요. 떠나면서 그분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늦게 시작했잖아요. 늦게 안수 받았잖아요. 늦게 선교사로 갔잖아요. 하나님, 나는요 막차탄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늦게 부름 받았으니까 대신 나에게 야간 근무라도 시켜주십시오. 늦게 부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하나는 야간 근무라도 하나님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선교지에 가서 딱 10년 사역을 했어요. 지금 이제 치료 장구 갔다가 다시 들어가셨는데요. 그 인생을 가만히 보면 젊을 때도 괜찮았지만 인생의 노년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몇 년 하려고 그거 해, 몇 년 하려고 신학교 가, 당신 신학교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 이상한 얘기들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I don't care. 내가 부름 받았으니까 그 부름에 나는 예스 하는 것이 내 도리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내가 몇 년이나 할 수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참 아름답잖아요. 성경에 많은 노년이 아름다운 인생이 나옵니다. 야곱, 갈렙, 다윗, 느헤미야, 아니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참 인생의 후반기가 아름다워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복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도 좋은데 나중이 좋다, 처음도 좋은데 말년이 더 좋네, 전반전도 좋은데 후반전이 더 좋다, 우리는 그런 고백하게 돼요. 여기 8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 유명한 7절에 보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물론 수아 사람 빌다시 한 얘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수아사는 빌다시 한 얘기지만 이 말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네가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으면 젊은 날에도 좋았지만 노년에는 어떻게 해요? 더더욱 좋은 복을 누리려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지런히 찾으면, 쉬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물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키가 하나 있어요.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또 저기 그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월드컵은 어떻게 될까요? 맨날 이런 거나 보고 있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애국자도 아닌데. 근데 그 좋아요. 질문 좋은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늘 물을 때에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교회,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삶,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